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오유석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이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철저한 대책으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재난에 대한 해결 및 대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연과 공존하여 발전하는 친환경적인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믿는 이들이 보다 모험적이고 올바르게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 또한 이 가운데 귀히 쓰이길 바라오며 지난주에 하나님의 용서와 보살핌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이번 주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 하나님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이 찬란한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God bless you.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교우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5월 16일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의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강릉에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돌아오는 6월 6일 주일은 하늘뜻 푸른 교회 설립 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날은 오랜만에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할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설립 9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합시다. 총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본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강화문 측총회 제70차 정기총회가 부산에 위치한 부산 송도 호텔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과 최소한의 인원이 모이는 총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강원 이지방의 임원 총무의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하늘뜻 푸른 교회 표어를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까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을 지난주에 끝내고요.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에 열거하는 속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속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많이 들어보셨죠? 눈보다 동자가 더 크다. 몸보다 배꼽이 더 크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밥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네, 이러한 속담의 공통점은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이러한 속담을 쓰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대놓고 한 말씀 던지는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들은 전통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배보다 배꼽이 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사내들인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본문의 사건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설전이 오갔던 그 장소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의 주 활동 무대였고 또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의결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중앙에서 지방에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갈릴리 지방의 율법학자들이 중앙에 요청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파문이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의 전통과 종교적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판단됐고, 그 대책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직접 내려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인기가 수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중앙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서 파견된 그들의 소임은 단순히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피상적인 조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모함의 구실을 찾는 게 그들의 방문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들은 매의 눈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겠죠. 그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한 장면을 그러다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손도 안 씻고 아주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는 것을 그들의 눈에 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오케이, 쾌재를 불렀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예수, 어째서 그대의 제자들은 무례하게도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요? 대답해 보시오, 예수. 이렇게 물어봤지요. 이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말을 받아칩니다. 이사야가 당신들과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은 것 같소.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질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는 주님의 왕짱돌 같은 발언에 순간 멍해졌을 것입니다. 이때를 안 놓치고 주문에 마지막 한 반을 더 날리시죠. 당신들은 당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소.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소?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지출했다고 하고 부모님께는 입을 싹 닫지 않소? 당신들은 스스로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침없는 발언을 이렇게 쏟아내셨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헤어져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자세히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또 먹고 싶은 앞으로도 먹고 싶은 삼겹살을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면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 위장으로 가지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또는 심령으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입니다. 보면 21절부터 23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주님께서는 인간을 더럽게 하는 본질적인 원인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 즉 사람이 먹는 식물,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21절과 22절에 열거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12가지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를 우리가 잠깐 재구성하여 살펴보면은 음란, 간음, 음탕, 요 세 개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종류 중 서로 비슷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세 종류가 10계명 중 제7계명에 해당하는 죄악입니다. 음란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성관계를 뜻하는 말로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간음은 기혼자와 관계에 있는 불륜에 관한 성범죄, 음탕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성적 본능을 자제없이 노출시키는 공개적이더라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범죄, 이런 성행위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기록자 마가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10계명에서 사람과 관련된 6가지 계명 중 부모와의 관계만 빼고 5계명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마가는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 12가지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것의 모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다만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이 품은 마음에 있음을, 그리고 모든 부정의 원천은 사람의 마음임을 강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12가지를 예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먹으면 화장실 가듯이 인간의 내면에는 이러한 것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인간의 내면이 없다면 이 땅은 벌써 천국이 되어 있겠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지요.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만큼 세상도 깨끗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더럽히는 사람의 일원이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늘 주님께서 열거해 주신 12가지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과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면, 없어지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선가는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웃나라 미얀마를 보십시오. 거기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지금도 많은 인명들이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탐욕, 악독, 교만, 우매함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국교회 풍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이 가해지면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내면에 있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살펴보기보다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문을 통한 진단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 무너뜨리는 세력이 외부에 있나요? 이러한 발상은 똥 묻은 개가 마치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들이 과연 교회 밖에 있는 동성애, 이슬람, 공산주의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동성애 때문에 교회를 떠나나요? 아니면 목사들이 비리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나요? 동성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기사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그러나 목사들의 성문제, 돈 문제, 세습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반동성애를 목청껏 외쳐대는 한국교회가 그보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먼저 내 안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을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엽기적인 목회자들의 성범죄의 대책을 먼저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이슬람 반대를 외치는 그 목소리를 대형교회의 세습반대에 외쳐보십시오. 공산주의를 경계한다는 그 경계심으로 천박한 만머니전 자본주의에 물든 신앙을 경계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에는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전도와 선교를 막는 행위는 사실 동성애가 아니라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혐오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뭐든지 자기와 뜻이 안 맞으면은 종북으로 몰고 빨갱이라고 하고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 안 하는 그러한 행태일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기득권에 편승하여 사회적 구조학은 나모른 채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다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교회 안 개구리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이러한 12가지 정도의 속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겠지요. 젊은 가톨릭 어느 신자가 이 끌어오르는 성령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신부님, 저는 성령을 주체하지 못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신부님? 젊은 신자의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그 신부님께서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 청년에게 내밀었어요. 신자가 박스를 뜯어봤어요. 아니, 신부님, 이거는 장난감 권총 아닙니까? 장난감 권총. 교우님, 앞으로 계속 성욕을 주체하지 못할 때는, 힘들 때는 이 장난감을 허공에 두고 마구 쏘아대십시오. 그러면 성욕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아유,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신부님이 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 여지없이 성욕으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성적 욕구가 수그러들질 않아요. 그때 신부님이 준 그 장난감 권총을 딱 꺼냈어요. 그리고 서곡에다가 쏘아댔습니다. 빵빵빵빵빵.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 쏘면 쏠수록 주체가 안 돼요. 아유, 하나님, 아유, 신부님이 나에게 뻥쳤네. 열받은 그 신자가 신부님이 계신 사택으로 쫓아갔습니다. 신부님 계세요? 하고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신자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탕탕탕탕탕탕 신부님도 그 장난감 권총으로 허공을 마구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땅땅땅땅. 그것도 쌍권총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12가지는 신부건 목사건 스님이건 신자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탄식 소리가 들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평생 독신으로 몸으로 살았는데요. 그가 살면서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그도 인간인지라 정욕, 이러한 12가지가 왜 안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며 자제하며 이겨냈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에서 그가 정욕을 이겨낸 비결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면적 욕구를 기도로 다스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이런 내면적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내면적 욕구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사람답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조들은 오직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면에 도사하고 있는 이러한 더러운 속상들을 다스리고 이겨내요. 참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별된 자로 마음과 행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인격의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짓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이러한 환경이 우리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소개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인, 우매함 자꾸 총질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사단이 죄 짓게 자꾸 충동질을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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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십시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답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과 육체가 맑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늘 본문에서 열거한 그 12가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있음을 또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러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함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것들을 능히 극복해내고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유혹의 손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고 성결한 신앙인 주님 안에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